샬롬, 5월 21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장년누리 김영숙 권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발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형들 앞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납니다. 요셉을 알아본 형들은 놀라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자신들이 미워했고 버렸고 팔아버렸던 동생이 이젠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진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해 같은 힘을 가졌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자신들도 맞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은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보내셨다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요셉이 단지 현재의 성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보내심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순간도, 노예로 팔려와서 있었던 시간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던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심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들의 행동은 분명 악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단순히 배신당한 인생, 억울한 인생, 그 사건을 상처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자기 삶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고백은 요셉의 상처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 계속해서 웁니다. 형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즉 그는 상처를 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처가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것을 고난에 대한 신학적 재해석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단순한 실패나 버려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는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꾸 의문이 듭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로 보내셨을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기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원망의 이야기가 사명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생명을 위한 도구가 된 삶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 하나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낸 삶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의 목적은 개인의 상처에 대한 복수나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권력과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내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에게 총리라는 자리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실제로 이후 요셉은 자기 권력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기 가족을 살렸습니다. 열방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세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와 장소로 보내신 그 결과입니다. 과정입니다. 보내심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시며 또한 이것을 위한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내 인생을 원망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사용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생명을 위한 보내심으로 시작되며 그 과정 중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각자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작년 오순의 김영숙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평생을 피아노와 음악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학 무용학과에서 발레 반주 피아니스트로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의 움직임에 맞춰 피아노를 연주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반주라고 말하지만 제게는 학생들의 숨결과 움직임을 읽으며 함께 호흡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고
AI 음원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 속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기도를 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은퇴할 나이니까 쉬어도 된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편하게 쉬어라.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억울함과 분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가장 사랑하는 일을 내려놓게 하셨을까? 왜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길을 잃어야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말씀을 읽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끝난 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 아니다. 내가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꾸 과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전 방식이 더 좋다. 나는 아날로그 세대다.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보자고. 5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다시 학생이 된 마음으로 AI 음악과 컴퓨터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려웠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고 그냥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제 삶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광야 같은 시간 속에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2025년 8월 말 2학기 개강을 불과 2주 앞두고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복직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AI 음원만으로는 학생들의 움직임과 호흡에 맞는 수업 진행이 어렵고 현장의 섬세한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제 직업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저를 더 넓은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연구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발레 클래스 음원을 직접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레 클래스 음원 2장을 발매하게 되었고 어제는 제 7번째 음원이 애플 뮤직과 유튜브 뮤직에 출시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하며 뒤에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처럼 보였던 사건을 통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 음악도, 제 피아노도, 제 인생의 모든 시간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제 첫 번째 앨범 찬송가의 바나다에 수록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 493장입니다. 제가 직접 연주하고 편곡한 곡입니다. 이 곡을 신청한 이유는 앨범이 나왔을 그때
제가 암 수술을 받은 후 은혜 받은 찬송가들을 모아 편곡하고 연주하며 낸 첫 번째 앨범이기 때문입니다. 암 수술 후 몸과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 그리고 이후 작업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도 저는 이 땅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직접 들으시면서 이 시간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